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서는 강단이거든요. 되게 서보고 싶었던 강단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개척 예배 드릴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신 신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고, 또 저랑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여기에 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여기 서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너무 오늘 좋은 건 이 꼬마들이에요. 수요일날 이 꼬마들 볼 기회가 없어요. 네, 역시 원하기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동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은 하실 줄 알 거라고 믿습니다. 되게 떨리는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진해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필그림 요양원에 있는 요양병원 교회입니다. 거기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은 67세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100세가 넘는 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좀 특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여기서 오늘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죽음 앞에 서신 분들입니다. 그걸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셔도 돼요, 예배. 그게 더 편하실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 길은 한 20분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길이거든요. 본인만 힘들면 괜찮은데 옆에는 요양보호사들, 함께 섬기는 분들이 다 같이 휠체어 밀고 끌고 앞에 채우고, 여긴 넓어요. 요거 반만 합니다. 근데 그 안에 5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빼곡하게. 좀 다른 느낌의, 제가 30년 목회, 저도 개척도 개척은 안 해봤습니다. 청빙받아서 건축도 해보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봤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그런 예배 시간에 그런 눈빛을 참 간만에 요즘 보면서 나름 행복한 예배를 저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더 다른 느낌. 수요 예배인데 전혀 저는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빛과 소금 교회의 비전이 있지 않을까. 오늘 제가 큐티한 본문도 같은 맥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할 텐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 가운데 작지만 강한 교회, 아마 신 목사님의 계속적인 어떤 메시지였을 거고, 저도 그 메시지에 동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 작지만 강하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작으면 약한 거고, 요즘 그렇잖아요. 숫자가 없으면 소멸되는 거고. 그런데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를 걸고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의미냐면, 요즘 하나님 앞에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크다라는 걸 느끼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꼬마 아들 한번 대답을 해봐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응? 계란? 근데 바위가 깨지는 거 아세요? 바위가 깨진다는 데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에 작지만 강한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좀 그걸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바위하고 결혼하고 부딪히면 다
결함이 깨진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결함이 바위를 깹니다. 그게 작지만 강한 교회. 원하기는 빛과 소금 교회가 결함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능력은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오는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어려서 이렇게 초가나 뭐 이런데 빗물을 이렇게 떨어뜨린 밑에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초가였는데 초가집 코너에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재밌게도 그 돌멩이에 아주 섬세하고 매끈하게 한 1cm 정도의, 그리고 폭은 한 0.5mm, 0.5cm 정도 깔끔하게 구멍이 요만큼 나 있는 돌멩이가 하나 있었어요. 왜 이 돌멩이가 이렇게 깊이 파였을까?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파였을까? 왜 파였을까요?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낙숫물이, 빗물이 그 바위를 계속 두드려요, 계속. 여러분, 작지만 강한 교회는요, 한 대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대에서 끝나는 교회는 작은데 강할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어지는 거고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작지만 강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아이들을 같은 생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집중적으로 이 아이들이 같은 곳을 똑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실패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전하지 않는 것 실패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 내가 오늘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다. 맞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걸 전제로 생각하고 우리 한번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고 작지만 강하게 만드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할지 2시간을 할지 3시간을 할지 몰라요. 나는 신 목사님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시작하면 되게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는데 요즘은 되게 짧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는 대상들이 길게 못 버티죠.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는데 30분, 예배 드리는데 40분, 올라가는데 30분, 30분만 예배를 드려도 그분들은 1시간 반을,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못해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 여러분 휠체어를 여기 하고 오신 분 없으니까 1시간 40분은 저한테 있다고 보고 벌써 얼굴빛이 벌써 달라지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은 의미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만 있는 의미가 아니고 이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였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이 십자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조금씩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십자가의 의미가 가로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그러면 십자가의 도, 원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성경에 로고스. 로고스가 뭐죠? 말씀,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씀 이외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단어냐면 교훈, 도리, 진리, 의미,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풀이하면 십자가의 도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다, 그런 의미. 십자가의 의미. 자,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 오늘 조금만 좀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대체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십자가가 뭐죠?
너무 쉬운 질문일까? 아까는 대답들을 너무 잘해서.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폭을 넓히, 좀 전까지 설교를 70대 이상에 맞춰서 해왔는데, 오늘은 지금 저 밑에서부터 저기까지 맞춰야 돼서, 그럴 때는 어린이들한테 맞춰 하는 게 최고라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얘기해봐요. 십자가가 뭐예요?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뭘까? 엄마 혹시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에 십자가 본 적 있어요? 어린이들? 못 봤어요? 야, 우리 여기 에픽가 소금교회는 그 장식품들을 잘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자, 어른들 보면 십자가들, 유명 연예인들도 보면 십자가 참 많이 달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뭔데 목에 달고 다니죠? 옛날에 포청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지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죄에 따라서 벌을 주는데, 최고의 벌이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사형도요, 포청천에서 보니까 좀 달라요. 귀족들이 잡혀와서 죽을 때는요, 사형 틀을 뭘 쓰는지 아세요? 작두를 써서 사람을 죽이는데, 작두 뭔지 아세요? 어린이들 때문에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작두라고 하는 건 옛날에 소 여물 같은 것을 보면 한쪽 끝에 이렇게 새 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쓱 해서 이렇게 풀을 베는 게 작두예요. 실제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 작두에 풀 대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들어가서 잘리는 게 작두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건데, 인간이 발명한 많은 사형 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작두예요. 목을 비는 거죠. 근데 그 목을 베는 것도요, 귀족은요, 작두가 달라. 무슨 작두라고 해요? 용작두. 용작두의 귀족은 목이 잘려요. 천한 사람들, 귀족이 하는 사람들도 작두의 목이 잘리는데 그 작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개작두라고 해요, 개작두. 자, 죽음에도, 사형 틀에도 신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왜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작두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목에 걸고 다닐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더라. 왜죠? 그건 사형 틀보다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엄청난 신적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어떤 그 멋짐이 있는 그런 도구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오늘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을까요? 응? 대답을 좀 해줘요. 뻥긋뻥긋. 그래야 밥 먹고 여러분 안 좋을 일을 싫을 거거든요. 예, 십자가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수요일이니까 우리 조금은 더 왜 이렇게 딱딱해요? 제가 막 긴장이 되네. 자, 우리 어린이들. 십자가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걸까요? 좋아요. 끝까지 말을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십자가를 지기 전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셨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겠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건 누구의 뜻이었어요? 여기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다 그 말이죠. 그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세우신.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셔야 했을까? 오늘 그걸 한번 조금만 함께 고민해 보자.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셔야 했을까?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왜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셔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십자가였겠죠. 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성경에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지 못했을까?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한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예요? 왕정이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요, 민주주의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민주주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참 교회를 세워간다면 민주주의 하지 마세요. 민주주의는요, 왕이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 완전하신 왕이 없으니까 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물으시고 그 뜻대로 교회가 끌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주주의 하지 마시라니까. 왕정이에요. 왕정. 여러분 천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것 같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왕이 섬기는 나라, 그 왕이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근데 분명한 건 그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교회 가장 넌센스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민주주의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로 흘러가면요 집중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작지만 강한 게 안 됩니다. 제가 이건 정말로 여러분에게 왕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도 이제 이 예화에도 보면 왕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요 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안 하고 법을 세우셨어요. 정의와 공의의 법을 세우고 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 갔어요. 이 왕이 어느 날 이제 선포를 해요. 이 나라, 우리나라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도둑질하는 놈은 눈을 뽑아버릴 거다. 2개를. 그런데 왕자가 어느 날 도둑질을 해서 잡혀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것으로 싹 그냥 이 법은 없는 것으로 싹 할까요? 이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의로우시고. 근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정의로운데 너무나 자식을 사랑해. 이 왕이 선택한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이 왕이 어느 선택을 합니다. 자, 2눈을 뽑기로 법에서 정했으니까 뽑자. 네 눈가락 하나, 내 눈가락 하나. 여러분 이 비유가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 2가지만 얘기해 보실래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오늘날 하나님의 성품을요, 사랑만 가지고 사랑 타령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가 죽어버렸어요. 공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 공의가 없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말짱 헛것이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착한 행실이란 착한 행실. 물론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요. 나중에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데 그 착한 행실이 바로 공의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공의의 성품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가장 기본의 원리예요. 죄를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의롭게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거기에 아웅할 수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사랑 타령에 묻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철저히 죄를 정죄하는 거라고요. 죄를 죄 있다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한 은혜는 베풀어지지 않는다고요. 죄는 철저하게 죄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도무지 보실 수 없는 성품을 가지셔요. 그걸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이들이 얘기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목사님 더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됩니다. 예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은혜가 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사랑만 타령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온전한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온전히 내 안에 느껴진다. 주님은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왜? 주님 사랑하세요? 대답들을 정말 안 해주시네요. 나 오늘 이러면 오늘 밤샐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못 가. 나도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다는 것, 정의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그걸 보여줘요. 누구라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아요.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자식, 외아들이라도, 유니크한 그분이라도 할지라도 죄라면 십자가에 다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연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 때 하나님이 연극하신 거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눈을 돌리셨어요. 얼굴을.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햇빛이 가려졌다고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주를 거기에 쏟아 부으신 거라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가요, 여러분 좀 섞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돌멩이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얼굴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천사 같았다고 그랬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 예수님처럼 죄송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하셨던 분들 있나요?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 작은 책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죽어갈 때 하나님 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 쳐다본 적이 없어요. 천사같이 다 위로받으며, 한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와 함께 화형을 당하면서 했던 그 말들이 있잖아요.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쇼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은 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당해야 하고 직접 걸어내야 할 아픔과 고통의 길이라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 믿기 때문에 걸어가야 할 그게 십자가예요. 가실 겁니까? 가실래요? 네? 저는 가시겠습니까? 왜 가시려고요? 네. 왜요? 저도요, 이게 참,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오늘 몇 명 안 되네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교회가 10,000명이 된다는 건 역설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포기한 거예요. 좀 그렇게 봐요. 어떤 부분 포기하면 10,000명 채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하면 복음에서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포기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고, 복음 이 중에 어느 한 개만, 어느 한 부분만 포기하면 10,000명 교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참 고집스러운 목사님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 포기 안 하면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근데 왜 그 길 가요? 그 길이 바위를 깨는 길이라니까.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이에요. 참 애석하게도 그게 십자가예요. 그 일 외에는 없어요. 그 일 외에는 없어요. 정의와 사랑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운 건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십자가 내가 어쩌고 그러면서 고난의 길은 다 포기하죠. 고난만 나오면 생판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울고 울면서 기도할 때 옆에 가서 들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조금 더 가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나 봐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겠지. 이 뜻은 무슨 뜻이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데. 여전히 결함을 파헤치는데.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데. 여전히 복음을 조금만 바꾸면 눈앞에 떡이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된 교회 다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교회. 만약에 신목사님 편하면요, 나 신목사님하고 안 만날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아까 말했잖아요. 당대에서 뭔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깨져요. 바위가 어떻게 한 방에 깨져요. 방법은 뭐예요? 다음 세대 여전히 같은 진리를 붙들고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집중적으로 여전히 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여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대를 이어가면 반드시 그 바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방법. 그거 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거기다 세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뭐 좋은 방법 모르시겠어요. 근데 변질되고 왜곡되면 복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결국 우리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누구를 죽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다. 설명은 신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 의미가 어떤 거였을까라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어디 무슨 예수님이 두려워 떨겠느냐. 이건 무슨 시편 몇 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담대하게 그 길을 걸으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죠, 성정이. 그렇죠? 믿음도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는요, 예수님 정말 지기 싫었던 십자가. 왜일까요? 아이고, 예수님 째째하게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뭐 생명까지 다 내놓으신다며. 그럴 분이시라며. 그런 분이 무슨,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비겁한 모습으로 눈물까지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셨을까? 차라리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근데 그건 십자가를 모르고 하는 얘기. 십자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쇼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여줬던 삶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가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참 안 가고 싶어요. 정말 목사지만 아주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그냥 큰 교회 만들고 존경받아가면서 영광받아가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십자가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보였을까? 그분의 삶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분은 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무엇 때문에 삶이 결정되어지냐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언대로, 예언대로 동정녀 탄생하시잖아요.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도 가시잖아요. 예언대로 말씀대로 좀 우리가 편한 대로 바꿀게요. 말씀대로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있음 놓치지 않으셨어요. 밤이 맞도록 사역을 하시다가도 제자들 다 보내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새벽에 일찍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단적으로 우리가 딱 표현하자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순종하는 삶,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셔서 죽을 때까지 셨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순종이 뭐죠? 대체 순종을 왜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 어떨 때는 한동안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래요. 순종.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그렇지 않나요?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순종 필요 없어요. 복종하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신 목사님한테 내가 뭐라 해야겠네. 다시 한번. 남편들에게 순종하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순종 필요 없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야, 나중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네. 되게 싫은 단어거든. 순종, 복종. 내가 저 머저리 같은 놈하고 사는 것도 저놈이 황송해야 할 판인데 말이지. 복종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순종, 복종이라는 다 여기가 나오면 다 알러지 반응.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캐캐 묵은 이 말씀, 구약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어떻게 복종하며 살아? 다르게 한번 표현할게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좀 힘들지를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니들이 아까 대답을 안 해서 그래. 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서 순종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면 속으로 꿈틀대면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아멘 소리 안 나와. 왜죠? 그 다른 단어예요? 그 같은 말인 거 모르세요? 그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신 목사님 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주권으로 보면, 자,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뭐예요? 그 나라예요. 그렇죠? 주권이 멈춘. 대한민국 땅에 주권이 선포되는데 이 주권에 맨날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간첩. 스파이. 순종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그 법을 지키고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보자고요.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다른 의미 아니에요. 천국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멘 좀 한번 해보십시다. 나 오늘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도무지.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안 나와? 나 여기 좀 신목사님한테 좀 많이 좀 불러달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멘 소리를 좀 우리도 물론 아멘 소리 잘 안 해. 내가 저쪽에 있을 때도 아멘 소리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멘 함부로 하면 요즘은 아멘을 교회가 이상하게 가르쳐 놨거든.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동의가 되어지고 믿어지면 뭐 해야 돼요? 내 말에 동의가 전혀 안 된다. 성경 말씀이 전혀 여러분 그거예요? 그럼 이해를 시켜야 되겠네요. 자, 말 그대로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나라가 천국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순종하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에 속하라 그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더 설명이 더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거 알러지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건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순종하라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천국 경험하겠다 이거 이 땅에서. 여기서 사단이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것 같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가득한 이곳에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그 나라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말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나 안 한단 말이지. 교회들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 말에 순종할 필요 없어요. 목사 말이면 근데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그 선사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눈을 돌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에 온갖 저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아시는 거라고요.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의 시간이 없었는데 한 번도 그분의 손을 놓은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마주보고 눈빛 교환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3일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분과 교제가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길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순종했던 자의 삶을 그분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그분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그분의 넓은 품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많은 순교자들처럼 그 고난 속에도 우리가 천군 천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천사들이 도울 수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처럼 그 도움 속에서 십자가를 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리가 십자가였다. 예수님에게 그것이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고통도 최고의 고통이었지만 최고의 고통이었죠. 왜 예수님 십자가예요? 아까 먼저 말했던 많은 십자가 형태를 있잖아요. 교수형부터 시작해갖고 전기의자, 요즘에는 주약 주사로. 근데 왜 십자가예요?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여러분 감독이 묘사했던 아주 멋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거 보면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이요 희한하게 계속 고통 속으로 걸어들어요. 고통은 피해가야 되는데 더 깊은 데까지 더 깊은 고통까지 나 그 감독이 성경을 아는 감독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예수님이 스스로 더 깊은 데까지 왜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대답해 줘야 돼요. 나 때문에. 여기 다 멀쩡하죠. 다 멀쩡해 보이네. 여기 다 신사 같고 다 의인 같고. 근데 마음속으로 한번 까볼까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래요? 간음한 자를.
자, 그럼 마음 한번 까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람 죽여본 적 없나요? 저는 수십 번 죽였어요. 저는 저희 친아버지도 제 마음속에서 죽여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살인한 적. 여러분, 내가 뭘 안 했다고 뭐 여기서 여기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거룩하게 설교하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야 뭐 그렇죠? 목사들은 매일같이 말씀하는 살면서 해도 이 모양인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요. 세상에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깊은 죄악의 물결 속에 어떻게 버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죄악이요. 얼마나 죄송해요.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를 침범하는지 몰라요. 우린 여러분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폭풍도 아니고 태풍 속에 살아가는 애들. 얘네들이 그 견뎌낼 수 있다고요? 뭘로 견딜 건데요? 얘네들이 뭘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얘네들 못 견뎌요. 뭘로가 뭐 영어 몇 단어 더 가르쳐서 얘네들 견디게 만드실 거예요? 못 견뎌요. 태풍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차고 내려가서 얼마 안 돼서 무슨 뭐가 왔는데요. 내가 처음 봤어요. 쓰레기 지붕이 1m 퍽 내려오더라고요. 그 성황당의 나무 내가 맨날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 나무 좀 어떻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태풍에 그 500년이 넘는 나무 반 틈이 날아가 버렸어요. 500년을 까딱없이 견뎠던 나무가 태풍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 죄악의 물결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쟤들 요 정도 가르쳐서 좀 죄송합니다. 요 정도라 그래서 대단하긴 하지만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수요예배 나오는 정도로 가르쳐서 얘네들이 그 세상의 그 거친 파도를 이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싫었던 이유가 고통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그것이 무슨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늘 하나님이 살아온 눈빛으로 그 품 안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3일 동안.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예수님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겠어요? 물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가는 길이 예수님하고 같은 길이라고요? 웃기지 말아요. 택도 아닌 소리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당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그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당할 때 뭐 하신다 그래요? 피할 길도 내셔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때문에 오는 고난은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고난이고요, 감당할 만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없는. 예수님조차도.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지셨나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뒤에 12영이 되는 천사들이 있다. 그 영은 그냥 그 영이 아니라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사단이라는, 그러니까 사단, 군대 그 크기를 한 사단을 한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2사단이나 되는 천사가 예수님 뒤편에 계셨던 거야.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이 땅에 범죄한 자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가 져야 할 형틀이 십자가고, 가장 비참한 자가 져야 할 십자가고, 가장 죄질이 나쁜 자가 져야 할 십자가. 그거보다 더한 형틀은 없어요. 그거보다 더한 고통의 자리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한 형벌을 치러야 할 자리는 없어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서신. 왜요? 거기에 설 자를 구원하시기. 거기에 설 자를 구원하시기. 그러므로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시면 다 용서.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다 용서.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사람 죽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뭐 신학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사람 또 있어. 예수 믿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는 둥 해가면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대답해요. 예수 믿고 그러면 우울증 안 걸려요? 예수 믿고 여러분 정신병 안 걸려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어려워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도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끄떡끄떡해요. 왜? 하니까. 내가 살인은 안 했다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미운 마음을 마음에 먹어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살인했다고 한다니까요. 예수 믿은 나도, 목회하는 나도, 우리 아버지까지 내가 내 생각 속에 죽여봤다니까요. 왜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단 하나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십자가 사형틀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이 가장 극악무도한 자가 져야, 가장 비참한 자가,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자가 져야 할 그 죄의 결과가 십자가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 그게 만약에 정계의자였으면 정계의자를 선택하시겠죠.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것만 하고는 마쳐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무슨 의미예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의 능력, 진리가 하나 있어요. 다른 거 다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도 되게 복잡하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아요.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죄송합니다. 객기니 도끼니 60, 70 되면요. 그 다음에 똑같아져요. 요즘 왜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도 생각이, 어떨 때 우리 집사람 이름은 생각이 나. 어떨 땐 진짜 가까이 지냈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장로님. 점점 더해요. 치매가 오나 걱정될 만큼. 근데 여러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똑같아져. 매일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양로원에 있을 때 느끼는 게 다 그래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은 별 다른 게 없어요.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뭐 잘난 게. 뭐 똑똑한.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를 그냥 보자고요. 멸망하는 자에게 뭐래요? 미련한, 어리석은 일이 됐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볼 때? 멸망당할 놈들이 볼 때. 근데 그건 지루하지 않아요. 그거 설명하려면 한참.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원받는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대요? 맞아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갖고 왔냐면 속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죄가 씻겨지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죄 씻음 받죠?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교인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불의에서 뭐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태생적으로 내가 여기 딱 봤을 때요. 몇 사람을 보니까 애를 보니까 누구랑 딱 똑같아. 누구랑. 그쵸? 누구랑 똑같죠? 뭐라 그래요? 유전자의 힘이라 그래요? 태생적이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태생적인 게 있어요.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를 걸고 많은 교인들이 빛과 손께 빼고 여기 많은 교인들이 가보면 다 예수 믿었대요. 저도 목회하면서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제가 보면 너무나 좀 다른 장로님 같긴 한데요. 장로님들 보면요.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십자가를 지고 간대요. 근데 왜 그 모양이에요? 왜 그것밖에 안 돼요? 물론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 장로님도 실수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실수했고 할 거고 할 수 있고 신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의 태생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오늘 설교가 여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어요? 사랑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정말 예수 믿는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뭘로 예수 믿는 걸 증명할래요? 권혜영 집사님, 예수 믿는 거 뭘로 증명할래요? 착한 행실? 그거?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 착한 행실이라는 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또 해야 돼요. 그거 조금만 오늘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태생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자들을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마음을 빼놓고 겉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윗이나 사울이나 별 차이 없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짓 하지 않았나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어느 날 시가닥해서 취했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봐줘.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불러들이잖아요. 뭐 하라고? 숫이 자라서 자기의 실수를 덮으라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좀 부끄러워해서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일서를 쓰고 적진 전방에 보내서 뭐 하래요? 죽여버리죠. 이게 다윗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사울은 그 짓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냥 봐서는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를 3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자신에게도 속고 성도들에게 속고 장로님들에게도 속고.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대체? 오늘 미련한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게 뭐냐?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다 알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죄는 두 가지라고 여러분 두 가지 영향력을 가져요. 하나는 죄책이라는 것, 하나는 죄의 오염이에요. 십자가는 죄책만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사라지게 만들어요? 죄의 오염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걸 진짜서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염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복음, 말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말씀이 솜방망이 같으면 안 된다고요. 불방망이 같아야지.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죠. 맨날 듣는 얘기라고 그냥 거영거영 넘어가겠어요? 그럼 그게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 어떤 것으로 보여지느냐, 다윗의 삶에서 여러분이 좀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나쁜 파렴치한 짓을 한 그가 딱 사울과 다른 면모를 보여요. 사울은 어땠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핑계대기 시작해요. 아이고,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지켰어요, 하나님. 근데 한 가지, 좋은 거 빼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 아니에요. 핑계대기 시작하는 사울이에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보호하고 커버하고 변명하고 그러지 말아요. 다윗은 나단이 와서 신랄하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단 일성 그 한마디 외침 때문에 그가 그날 밤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잖아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만회하려고 거짓말을 치고 그 위에 또 거짓말 얹고 그 위에 또 다른 거짓말 얹고 그래서 이만큼 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다윗의 가장 큰 특징,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 신목사님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직한 거예요. 그럼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신앙? 개나 줘버리라. 몇십 년을 살아도 그건 저요. 기존 교회 지금 환멸이 돼서 좀 쉬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3년 동안 하나님 복음 앞에 제가 다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15년을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엄청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아무나 회개시키지 않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이 말씀 주고 그 말씀에 감동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지 않잖아요.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걸 태생적이라 그런다면 영적인 태생적인 여러분 안에 그게 없으면 여기도 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되겠어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면 겸손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 이제는 말씀대로 나한테 그럴 것 같으면 나 말씀대로 못 써. 이게 어디 장로가 할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머리로 내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이라면 순종함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지금은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그 바위를 깨는 게 여러분이어야지. 그게 작지만 강한 교회지.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지. 뭐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을 때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녹은요? 나는요 성경인물 중에 딱 두 사람 존경해요. 엘리야 얼마나 멋진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모든 목사들이 아마 로망이니까. 하늘 기도하면 막 불이 내리고 말이죠.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마차보다 더 빨리 날려요. 에녹은요? 저는 두 사람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에녹을 선택해요. 에녹은 어떤 사람? 둘 다요. 내가 왜 좋아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둘 다. 물론 모세도 뭐 이렇게 거기 포함시키긴 하지만 모세는 열애로 하고 선지자 중에 두 사람. 에녹은요.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다 뒤벼봐야 별게 없어. 창세기하고 저기 유다서에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에녹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 요즘 세상은요, 다 성공지향주의, 다 물량주의, 숫자의 힘에 다 넘어가고 논란하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35평에 살아야 인정받고, 열몇 평 살면 인정 못 받아요. 50평 살아야 되고, 외제차 끌고 다녀야 되고, 연봉이 수천만 원 돼야 돼요. 그래 인정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고를 갖고 계세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 말 앞에 정직하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동행했냐고요. 설거지하면서 동행하셨습니다. 사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 옆에 두고 그분 외롭지 않게 따뜻한 눈빛을 한번 주고받으셨어요. 그분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게 성공하죠. 그게 성공한 그리스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말씀 앞에 회개한 자만이 바위를 깼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온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이고 다 아는 게 계란을 우리 애들도 다 아는 계란으로 바위를 어떻게 쳐서 깨요. 깨진다니까요. 깨진다.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자녀의 자녀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야 할 이유예요. 요즘은 이상 자녀들 안 낳는데 젊은 사람들이 미친 것들이. 저는 당당해요. 4명이나 낳았어요. 아들 셋, 딸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노예가 못 낳았어요. 여러분 그냥 낳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무슨 아이에게 뭐 영단어 외워서 친구를 높이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그 아이가 하루 뭐 이틀도 아니야. 하루 아니 1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과 따뜻한 눈빛을 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이렇게 안겨있는가? 그러면 됐잖아요. 아니에요? 50평 아파트 꼭 얻어야 되겠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닐까요? 기껏해야 70 살 건데. 나는 두 집사님이 이렇게 중년이 돼 있을 줄 몰랐어요. 제 기억 속에 항상 청년 때의 그 모습만 있어요. 근데 벌써 중년을 살고 계시네.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노년이어야지 좀 있어요. 잠깐이었어요. 일장춘몽이란 말이 맞아요. 그럼 내 인생은 의미가 없나요? 어떻게 보면 목회도 실패했을지도 사람 눈에 보면 실패한 건지도 몰라요. 두 교회에서 쫓겨났으면 실패한 거지. 네요. 정말 하나님께 실패했을까요? 늘 고민거리였어요. 두 손에 쥔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준 것이 없네. 준 것이 없네. 지금요. 그분의 눈빛을 오늘 하루도 느껴요. 그분의 눈빛.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에 보여요. 그럼 됐잖아요. 더 욕심낼 게 뭐 있어? 더 욕심내서 뭘 얻을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이거 외에 없어요. 이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 늘 실패하고 넘어져요. 좌절해요. 저 밑바닥에 굴러갈 수 있어요. 한순간 우리의 눈이 휘가닥해서 복음을, 말씀을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거기에다가 못 박게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말만 가지 말고요. 제발 좀 그거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귀영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지 이제 눈에 보여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가 그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내서 내일 누가 여러분에게 뭐 보장한 거 있어요? 10년 후에 택도 없어요. 그저 오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루 그분 손 붙드는 것, 그분의 눈빛을 느끼는 것,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회개의 능력의 자리로 늘 끌고 간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거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딱 느끼는 게 뭐 예수의 사랑? 아니요. 그거는 두 번째고, 그 십자가 앞에 딱 느끼면 나는 어떤 놈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인가. 철저하게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죽일 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일 놈, 죽일 년! 아니에요? 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 죄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어요. 그거가 느껴져야 그 다음에 회개가 돼요. 그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가 내 영혼이 가늠해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나를 죽일 놈 만들어요. 나를 구원받지 못할 놈으로 만들어야 그 십자가가 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밖에 되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걸 경험한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앞이 보여서 너무 희망차고 너무나 뭐가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신가요? 오늘 다른 거 뒤로 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혹시 예수님 안위에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오진 않았나요? 이 시간 하나님,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눈빛이 교환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 주님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반주해 주시고 1분만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